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오니 내 이름은 삼대기를 하오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씩씩 봉쇄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귀한 건강 허락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도 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또 사람의 유행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용서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째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는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단 한 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었는지에서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말을 좀 쉽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이 법이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성경 말씀에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에는 모두 다 율법 혹은 토라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츠바, 즉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미츠바, 명령, 너희와 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이러한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황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그 관계가 깨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미츠파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베리트, 내가 너에게 조건부로 언약을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선택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명령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앞으로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조건부로 그를 부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네 아버지의 집, 네 고향, 친척의 집을 일단 떠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이런 시대에 내가 이 도시로 가건 저 도시로 이사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거의 BC 4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시족끼리 모여 있어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기가 정착해 있는 익숙해 있는 이 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떠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는 목적지를 모르는 곳으로, 즉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이미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게 될 그 땅으로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즉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그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4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의 조카였던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란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하란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 지금 글을 부르셨죠.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당시 역사의 상황을 보면 이집트부터 북쪽으로 바벨론 땅까지 국제 무역 도로를 만들어서 무역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르크 3왕조 슐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슐기, 발음이 좀 어렵죠? 우르크 3왕조 이 슐기라는 왕이 이집트부터 북쪽의 바벨론까지 이는 큰 무역로를 만들었고 이 무역로를 지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즉 무역을 통과하는 관세를 받게 되면서 이 우르크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당시에 어떤 큰 대민족 이동이 있었냐면 바로 북쪽에 엘람 민족이 이 우르크 왕조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우르크 왕조가 이때로부터 망해버리게 됩니다. 큰 전쟁이 있었다고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르크 왕조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물도 많고 무역도 성행했었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했던 하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르크에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르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는데 하란에서 살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지 아니면 그가 이미 전쟁을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있을 때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모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가 있던 곳은 우르기 아니고 하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곳은 갈대아 우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다르죠? 이 말이 정확히 그가 우르기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 15년 이상을, 몇 년 이상을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일단 하란 땅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4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람 족속의 침입이 있기 전, 전쟁이 있기 전에 이 우르기라는 곳은 굉장한 부와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굉장히 번성한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형이 어디서 왔냐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우르크의 만신전의 달신 마르독, 이게 주신이고 그 다음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로 이 우르기라는 이곳에서 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지 정확히 그 이유와 목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우르기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며 여러 신을 섬겼던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명령이 아니라 조건부 언약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명령. 나와 상대방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명령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관계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훌륭한 너의 후손들이 좋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이란 너를 택하였다. 그런데 네가 내가 주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조건부죠. 여기서는 베리트, 언약을 맺을 건데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네 후손들을 이렇게 많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계약은 크게 첫 번째, 익숙한 너의 고향을 떠나라. 오늘날 다른 도시로 이주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도시로 이주하라. 익숙해 있던 네 아버지와 시족에 뭉쳐있던 고대 사회에서 익숙해 있던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도박 같죠. 삶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나 어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노년을 위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땅을 샀고 그곳으로 이주해서 집을 짓고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텃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1년에 몇백만 원씩 마을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길을 막아버리고 차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명목이 없기 때문에 당신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면 마을 발전 기금으로 몇백만 원 내놔라 그래요. 한 1회가 아니고요. 1년에 몇 번씩 내라 그러고 혹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마을 발전 기금 내지 않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고의적으로 막아버리고 길을 끊어버리고 한답니다. 텃세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는 아마 그 텃세가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곳으로 일단 무작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만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면은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이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나에게도 적이 아니다. 그리고 너 지금 아들이 없지?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였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인격과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와이프를 돈 주고 팔아버릴 정도로,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종, 자기 와이프였던 사례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잘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배 상태가 마치 임신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배를 통해서 임신했다고. 아버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의 배를 향하여 손가락 집질하며 놀렸다고 원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내였던 사라가 화가 나서 그 부분을 이제 내 아들 이삭과 몸종 하갈이 낳은 이 아이인 이스마엘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라가 학대하며 이 둘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면 중재해서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라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냅둡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존경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흠모할 것까지 있는 좋은 사람, 훌륭한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영웅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그다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이런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가 선택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을 때, 조건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먼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그의 타락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또 택하셨는가? 먼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방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러 가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천한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공의를 행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깨트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단순히 내 모양 따라서 만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내가 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뱀의 말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데 왜 내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야 하지? 나 그냥 따먹을 거야. 즉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에 유혹되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시족하여 죽게 되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날 땅 평지에서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죠. 인간의 교만으로 우리가 이제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자. 우리의 조상들은 홍수를 통해서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탑을 높이 쌓아서 또 한 번 신이 홍수로 우리를 멸하려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 신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죽지 말고 살아남자. 신을 거역하면서 인간의 이름을 높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면서 혼탁하게 되면서 바벨탑 또한 인간이 흩어지게 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바로 아브라함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한 가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경건한 한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왜 아브라함인 사람이 선택받았을까에 대해서 명확히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잠깐 비유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더욱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만든 이야기 책입니다. 지금도 미드라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드라시의 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탈무드는 한 권이 아닙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탈무드는 미드라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생활 가운데 이 율법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드라시라고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로 알려지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편찬해가지고 나온 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그래서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권의 탈무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의 고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래 동화 같은 건데 목적은 율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고 교훈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 미드라시에는 모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 보면은 모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미드라시에서는 왜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키울 때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 귀순도프 도레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한 목자가 절벽 끝에 걸려있는 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숙여서 양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목자의 등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귀순도프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 그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양치기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자기 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한 달, 3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 양을 치우는데 어떤 특권이 있냐면은 우리 계약할 때 양 4마리까지는 없어져도 내가 변상하지 않겠다. 그러나 양 4마리 이상 5마리부터 양이 없어지면 네가 양 1마리당 얼마씩 변상을 해라. 이게 계약 조건으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개월을 약속을 하고 양을 치고 있는데 양 4마리까지 없어져도 상관없죠. 그러면 양 4마리가 없어지진 않아도 이 목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빼돌리는 거예요. 혹은 중간에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먹고 양 4마리가 없어져도 내가 재산을 물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가서 양 1마리를 지키기 위해 벼랑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1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벼랑을 내려갑니다. 바로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래 양 1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고생하냐? 너라면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양 1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정직한 네 모습을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용기와 정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아이 때부터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잡아가면 다윗이 뭐라고 사울 앞에 자기를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키던 어린 양을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내가 그 턱을 이어서 돌로 쳐서라도 내가 어린 양을 구했다. 여러분 혹시 멧돼지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멧돼지를 실제로 산에서 보면요 우리 속된 말로 지려버릴 정도로 겁납니다. 얼마나 등치가 크냐면 소만해요. 멧돼지가 크기도 사람 명치 정도까지 오고요. 멧돼지 큰 거는 사람 명치 정도까지 오고 크기가 진짜 황소만해요. 그런 멧돼지가 사람에게 달려든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멧돼지 피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사자나 곰이 새끼양을 잡아먹으려고 앙 물고 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쫓아가가지고 돌로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새끼양을 다시 찾아온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 다윗이 물매, 예전에는 이 물매가 전쟁 무기였습니다. 몇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적군을 맞추기 위해서 주먹만한 돌을 헝겊에다 싸가지고 돌리다가 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가 물매였어요. 다윗은 바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자기가 지키는 양 새끼를 잡아가면 이 녀석들을 잡아 죽이는 목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 물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냥 물매 하나만 획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게 해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딱 명중시켰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연습을 했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성실했던 양치기입니다. 그 스스로가 성실한 양치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 23편에 시를 지을 때도 자기가 성실한 목동이 되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런 시를 지을 정도로 그건 성실한 양치기였어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던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양 1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바로 미드라시에서는 모세의 열정 그리고 다윗의 이 용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나다나엘은 사람 이름인데 베세다, 이 어부의 벳이라는 베이트, 벳이란 말이 들어가면 집이란 뜻이에요. 벳쉐다, 어부의 집이라는 이 지역인데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약간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별로 보잘것없는 지역에 이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생깁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있을 때 로마가 반역의 씨앗을 애초에 자르기 위해서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냐면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이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할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로마를 반역하는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감시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 편하고 감시하기 편한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다 이주시키고 이들을 여기서 관리 감독하면서 이들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요 별로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범지역, 슬럼화,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실제로 이 나사렛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석회암 지역이 파여있는 곳에 움막이나 나무로 짓고 이 동굴 안에서 생활했던 게 대부분 나사렛 지역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알고 있던 나다나엘이 뭐라 얘기했냐면 야, 어떻게 우범지역이고 로마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그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는 악독한 마음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 봤다. 이 얘기에 나다나엘이 무너져요. 나 너 봤다?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물어주면서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스승이고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뭔 일이 있었길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내가 널 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는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장소가 보통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어디에서 의형제가 되죠? 노래도 있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옛날 아이들 보던 삼국지 만화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 우리 도원결이라는 말 그대로 이 복숭아 나무, 삼국지에서는 복숭아 나무 하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의행제를 맺기로 같은 날 죽기로 약속했던 뜻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흔히 사람들이 뜨거운 땡볕에서 쉼을 얻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거나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주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표현을 하면은 암묵적인 표현으로 마치 삼국지에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뭔가를 결심했다는 거 얘기는 뭐냐면은 나다나엘이 정확히 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시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간사한 게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널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그가 무너지며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심하고 약속했을 때 그 부분을 처음 보는, 자기가 무시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부분을 찝어서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고 결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다나엘 앞에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이야기,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결심, 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멋지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심지어 나무꾼 같은,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보면 나실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이 삼손은 동네 불량배 같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힘이 엄청 세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삼손은 동네 남문꾼이고 불량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인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목을 끌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완벽한 의인. 저 사람은 성인군자야. 저 사람은 흠이 없어. 온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결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한 삶의 모습이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태도, 사람을 향한 어떤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거리가 멀고 또 어떤 분은 교인에게 사기당해서 교회와는 등져버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 입었고 교회에 다니는 것들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그럼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할 수 없지만 실수투성이, 어쩌면 바르지도 못하고 못된 인성, 그의 삶의 배경도 예수 믿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의 배경이었지만 그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신학에 입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였냐면, 여러분들이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훌륭한 인격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중요한 인물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에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와 있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학교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이목을 끌었던, 하나님의 관심을 두게 했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 누군가가 저에게 너 왜 목회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과 이런 비전이 있어서 나는 목사가 되었으냐고 솔직하게 명확하게 저는 얘기 못합니다. 다만 내가 살아온 환경, 내 성품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명확하게 내가 왜 목회를 하게 되는지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삶의 한 부분, 제가 가지고 있던 여전히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도 많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한 부분이 이런 나의 부분이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나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구석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선한 양심, 또 남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 정의를 갈망함, 또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신을 믿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온전히 다 우리가 알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때묻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어른이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천진난만하게 또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그립다. 저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보기 좋다. 왜요? 나도 과거에는 저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렇게만은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도 변질되게 되었지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네.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이 무엇인지 혹시 막연하게 기억이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때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장점이 땅에 그대로 파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조금씩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남한테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더욱 귀하게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